소리 나오죠? 예. 최견 집사님도 잘 계시고 노정규 집사님도 잘 계십니다. 노정호 형제도 잘 있고요. 노미란 자매도 잘 있습니다. 오는데 고향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마장동에서 7년 살았잖아요. 옆에서. 예,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제가 살았던 청계천 근처라 너무 좋았고, 여기 오니까 자꾸 김도현 목사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옛날 사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악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마음을 뺏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정말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 보실 때 합당하고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룻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자,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무튼 너무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8년 전에까지 서울 중북교회 담임이었었고요. 설교는 거의 10여 년 만에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두 번 제가 남기름 목사님 계실 때 교회당을 방문했던 적은 있었는데 설교는 해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많은 분들 옛날에 그 지하 2층 사실 때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랬던 것들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점심 먹을 때 가서 구경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대문 식구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들도 반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나의 삶 속에 흉년이 찾아올 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가 성경의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예,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출애굽해가지고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기록,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실패했던 기록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실패했던 기록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사시대에도 보면 훌륭했던 사사들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기드온도 있고 그 다음에 바락도 있고 그 다음에 삼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밝은 쪽, 영적으로 밝은 쪽으로 인도해줬던 훌륭했던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요, 한마디로 암울하게 끝납니다. 자,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사사기 맨 끝장이 있습니다. 끝장 끝절이 있는데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요즘 말로 바꾼다면 상대주의적인 시대입니다. 상대주의적 생각이 지배했던 시대. 여러분들, 정치를 떠나서요, 어떤 사람이 보수적이냐, 좀 진보적이냐, 정치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당 같은 건 지우세요. 자, 어떤 사람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하면, 이제 보통 이론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에 어떤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뭐 어떤 성적인 것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개가 보수적인 사람에 속합니다. 반대로 기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통 진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보다는 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질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성적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뭐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뭐 그 다음에 자녀의 역할, 아무튼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가치관들,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가치관들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수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리가 항상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시대에 뭐 여성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뭐 여성은 어쩌고 남성은 어쩌고 그러면 그게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냐고, 세상이 지금 바뀌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야, 아빠 때는 안 그랬어 그러면 이거 라떼는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지금 뭐 아주 그냥 꼰대 소리 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말들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편리한 쪽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대주의 가치가 많은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들을 세상에서 가지고 살고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결코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룻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왜 흉년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그 땅에,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시대란 뜻이죠. 즉, 이 흉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냐 하면 징계입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사시대 어땠길래 그랬을까? 자, 사사기 1장,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자,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했는지가 나오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어떻게 변했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방 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 예,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했었고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살 수가 없는 환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이 됐습니다. 뭐가 훈련됐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훈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일정 부분 공존하면서 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은 정착민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까지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 떠도는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땅의 소산을 먹고, 그리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멋지게 살고 잘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먹어봤자 뭐만 먹었습니까? 만나만 먹었습니다. 만나 맛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처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갈아서 뭐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해도 근데 맨날 먹어도 뭐예요? 만나예요. 볶아 먹고 쪄 먹고 삶아 먹고 아무튼 했는데 맨날 먹어도 만나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땅의 소산입니다. 야, 이거 완전히 요즘으로 하면 최고 프랑스 요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뷔페 가가지고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사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옷을 입었는데 단벌로 40년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새 옷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입던 옷 물려받아서 입었습니다. 근데 안 떨어져요. 너무 좋죠. 떨어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40년 동안 입고 40년 동안 썼어요. 그리고 단벌이야.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 이 여자들이 멋진 옷을 입고 화장하고 아무튼 훨씬 이뻐 보이는 거예요. 집도 어때요? 텐트에 살았습니다. 텐트. 근데 가나안 와보니까 야, 좋은 집에 사네. 이게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께서 청년 시절에 구원을 받고 결혼을 해서 정말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문제 없고 형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고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그날 저녁에 쿨쿨 자고 있는 형제가 너무 보기 싫더랍니다.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훨씬 덜 이뻤던 애들이 훨씬 잘 살게 보이거든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차 굴리고 뭐 그리고 자꾸 뭐 끼고 와가지고 이러고 그러면 아,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았던 게 맞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네요. 바알신.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로스는요 다산의 신입니다. 농사 짓는 곳에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풍요롭게 해주는 소산물을 많이 해주는 그 다음 짐승들이 많게 해주는 아무튼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로스 역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니까 역시 이제 재산이 불어나는 뭐 사람 자체가 재산이었으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돈신이에요. 돈신. 여러분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고 살까요? 돈신 섬기고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죠. 오늘 또 오다 보니까 어떤 젊은 애가 이 컨버터블이라 그러죠. 이게 벗겨지는 차. 가다가 싹 벗겨지는 차. 그걸 가다가 쫙 벗으면서 타고 오길래 속으로 했습니다. 이 매연 속에서 저걸 뭐하러 벗기고 있나 추울 텐데 속으로 미쳤나. 자기 딴에 자랑하고 싶어서 가다가 쫙 벗겼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이 서울 시내에서 그러고 다니면 매연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텐데 그 날씨가 꽤 추워졌거든요. 저거는 제주도나 거제도나 이런 데 가서 해야지.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서 해야지. 이건 서울 시내에서 저거 타고 다니면 안 되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데.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걸 타고 다니는 젊은 아이의 그 누군지는 모르고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 뻐기고 싶은 거예요. 몇 억짜리 차를 나는 타고 다닌다. 한번 쫙 벗기면서 그냥 뻐기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뭐
99%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잖아요. 야,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멋진 집에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자,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마음속으로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사사기에 보면 모두 7차례 이런 그 루틴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범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주변의 민족들을 좀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1단계,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2단계. 그러면 이제 막 고통스러우니까 살려주세요. 이제 뭐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게 이제 3단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 어디선가 짱가가 오는 게 아니라 사사가 와요. 사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사가, 훌륭한 사사가 이게 치리하는 동안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살다가 이 사사가 죽으면 왕은 아니었으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범죄를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러면 또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가 오고. 네, 이런 게 이 사사기에 보면 모두 7차례 이렇게 루틴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맨 뒤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먼저 한 가족이 그냥 은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레위 소년 하나를 불러다가 자기 가정에 뭐 제사장으로 세우고 뭐 단지파 나와서 그걸 뺏어가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뭔 이야기 나와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근데 이 첩을 또 뭐 데려오다가 어째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어가지고 12덩이를 내가지고 온 지파에 보냈더니 하고 내란 일어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죠. 한마디로 사사기 있던 사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점점 무너지는 시대였어요. 중간중간에 훌륭한 사사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순간은 이렇게 돌아선 적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시대는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왔어요. 자,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봐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환란을 당하게 되지만,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닫아버리셔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자연스럽게 어떤 상태가 되죠? 흉년입니다. 흉년. 흉년이 들면 당연히 농사가 잘 안 되죠. 풀도 나지 않죠. 그러면 소출이 작아지고 뭐 풀이 나지 않으면 육축들이, 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걸로 어려워지잖아요. 경제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흉년이란 것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다시 룻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자, 그때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즉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압 족속이 사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백성들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모압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창세기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성에서 겨우 살아나와 가지고 두 딸과 사이에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그 큰 딸의 후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딸의 후손이 모압 족속인데 이 모압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정말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좀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그 악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함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그 모압 사람들은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정말 흉년이 오니까 별다른 아마 고민이 없이 바로 그곳을 피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어떤 선택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갔습니까? 잘 살려고 갔죠. 돈 벌고 먹고 잘하고 살려고. 실제로 이 모압과 암몬 지역은 현재 요르단 땅인데요. 제가 이제 요르단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쪽이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면 롯의 그 동굴이란 관광지가 있어요. 즉 롯이 그 딸 둘과 함께 소돔성이 멸망할 때 피했던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아무튼 관광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야 되는데, 그때 그 지역에 가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보통 사해로 들어오는 강이 요단강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 사해로 들어오잖아요. 물이. 근데 요르단 쪽에서 오는 강들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강이라기보다는 여기 중랑천보다도 못해요. 중랑천 정도는 될까?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거의 하류 쪽, 그러니까 사해변 쪽만 봤는데 뭐 꽤 좀 커서 이제 뭐 보트도 타고 뭐 요르단에서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또 그 지형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보다 400m 낮은 곳이 사해잖아요. 그렇죠? 수면보다 400m 낮은 건 사해인데 요르단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해에서부터 해서 요르단까지 굉장히 가파른 이게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팔랐다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느보산이라는 곳을 가면 느보산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높은 데서 왔다가 푹 떨어지는 곳인데 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 느보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죽었던 곳. 어쨌든 이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당연히 흐르는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쪽은 항상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아마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돔 성적 지역을 보고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기 좋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또 소돔성이 소금을 팔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먹을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롯이 간 것처럼 이 엘리멜렉 가족도 유다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쪽에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선택이었을까? 뭐 결론은 훌륭하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들이 갔습니까? 흉년이 왔기 때문에 갔어요. 자, 흉년이란 것이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물론 그들은 이제 사사시대, 그 시대에 징계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삶 속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어려움, 고난, 환난, 흉년 뭐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흉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 와서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제가 중국교회에 7년을 있었는데 앞에 5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2년에 저희 자매가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그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매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해봤던 일인데 이제 아무튼 그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오잖아요. 내가 한 번도 초청한 적도 없고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흉년이 있을까요?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인 흉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장기 불황 내지는 어떤 경기 침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그 당시에 이제 흉년이 와서 곡식이 없어지고 짐승이 크지 못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어떤 요즘 말로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고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지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올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90년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97년부터 뭐가 왔습니까? IMF가 왔잖아요. 그때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낮은 직급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게 정리해고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거의 회사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절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냥 그만둬야 되면 정말 사람들이 거의 멘붕에 빠지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절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때 괜히 팔아먹었다, 금을. 지금 금값 엄청 비싼데 그때 꽤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제 결혼 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걸 왜 그랬을까? 미쳤지.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금 놔뒀으면 지금 상당히 비쌀 텐데. 아무튼 그런 시절이 올 수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흉년이 올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어려운 분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지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중앙교회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좀 상담을 하면서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물론 이제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을 두고 있는 이제 청년들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 뭐 아버지를 거의 그냥 이렇게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청년도 많고요. 또 어떤 자매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무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듣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대요. 아버지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육신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매랑 교제하면서 진짜 막 너무 불쌍하고 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자매의 아버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물론 일방적으로 들어서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정도까지 아버지를 싫어할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아니면 전도인과의 사이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견디고 뭐 다른 곳을 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서울은 굉장히 좀 편리해가지고, 여기 일이 나오나 광진교회를 가나 중부로 가나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안 그래요? 예. 우리 김도현 목사님, 광진에 계신 분들 못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임원 세워버렸죠? 광진교회 못 가게. 근데 광진교회 목사님이 이리 와버렸네. 어떡하지? 김도현 목사님하고는 너무 친합니다. 지금도. 예. 건영이하고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건영이 애 낳고 잘 살고 맨날 저한테 동영상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완전 할아버지 됐어요. 아무튼 그런 인간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강에. 진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조금씩 살만해지니까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얼마 전에도 반갑게 만났죠. 우리 이창훈 목사님. 제가 있을 때 이제 저기 한양대 병원의 직원이었거든요. 되게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다음에 통화하자고 끊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병이 막 생겨가지고. 그때 진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잘 건강 회복돼가지고 광주교회에 계시는데, 아시죠? 누군지?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저도 뭐 우리 자매가 아팠을 때 그런 일들 겪을 때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거든요. 예?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내가 한 번이라도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환영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환영한 적도 없고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런 것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어떤 흉년, 어떤 그런 어려운 환난이 우리 삶 속에 올 수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왜 왔을까요? 아까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룻기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 그때는 징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온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징계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징계로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나를 사랑하셔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는 사실 옆에 사람들이 조심해 줘야 됩니다. 징계가 왔지만 예를 들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형제님 징계 받으셨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수 돼요. 자매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징계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했다간 욥의 새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에 감정이 생겨요. 그럴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거 징계구나. 이게 징계구나. 우리 형제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3년 정도를 구역장을 하셨어요. 3년 정도 구역장을 하셨는데, 이제 3년쯤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분으로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놓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설비를 하는 형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일한 대로 돈을 버시는 분이에요. 요즘은 또 그런 게 돈을 또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놓으시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나왔냐면, 일단 모임에 빨리 안 와요. 구역장 할 때는 어때요? 자기가 하던 일도 딱 멈추고 먼저 가가지고 다 준비하잖아요. 전화도 다 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구역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다가 끊고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버는 거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한 번, 두 번 계속 하면서 이게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말씀 때도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러다 내 한 대 맞지. 이러다 내가 한 대 맞지. 자, 그런데 이제 평택쯤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마치고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올라오던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차가 중앙선을 넘는 것처럼 자기한테 오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가로수를 받고 전복이 됐습니다, 차가. 근데 이 형제님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좌석에 딱 앉으면, 운전대에 앉으면 안전벨트 매고 출발하죠. 근데 이 형제님은요, 일단 출발하다가 안전벨트를 매요. 습관이 그래요, 습관이.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막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일단 딱 타가지고 시동 걸고 막 가다가 보고 막 이제 매잖아요. 그때 안 맸던 거예요. 자, 스타렉스 앞유리창을 뚫고, 우리 아는 것처럼 그 스타렉스 앞유리창은 안전 유리잖아요. 이게 바삭바삭 나버리잖아요. 뚫고 슈퍼맨이 돼가지고 툭 떨어졌습니다. 자, 해가 지려고 할 때니까 차가 전복이 돼 있으니까 발라당 뒤집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왔죠.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싫어합니다. 그 옆에 이게 좀 이렇게 좀 저기 부드러운 흙이 있는 곳에, 또 수풀이 있는 곳에 이제 굴렀어요. 신기하게 부러지거나 터지거나 깨진 곳이 없어요. 물론 이제 찰과상 이런 건 있죠. 멍들고 이런 건 있죠. 근데 뭐 어디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안에 내장이 어디가 터졌다, 이런 게 없어요. 차는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자, 이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한 번 더 나갔다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예. 우리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욥한테 몸은 손대지 마라. 이제 사탄한테 몸은 손대지 마라. 나머지는 마음대로 된다. 이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형제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아마도 그 안전벨트 메고 있었으면 같이 굴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적적으로 진짜 조금 뭐 충격은 있고 좀 치료는 받았지만 그래도 사고 난 사고에 치고는 뭐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형제님은요, 남들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나 징계받았어요. 나 징계받았어요. 놀리잖아요. 어이, 오래 사네. 막 그러면서. 징계받았어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 징계가 있죠. 두 번째는 뭘까요? 흉년이. 이거는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을 봅시다. 1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백세에 낳은 정말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아무튼 좀, 아마도 성경에 보면 그 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갔다고 돼 있는데, 사라한테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영감 미쳤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을 했잖아요. 우리 전도인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사범대 4학년 때부터 이제 임용을 보잖아요. 임용을 보면 한두 번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3년, 4년씩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붙여주면 선물로 준 거니까 하나님이 달라면 언제든지 드릴게요. 근데 4학년 때 붙어버렸어요. 과에 붙은 사람이 없대요. 얼떨결에 이제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안 있다가 교회 들어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으로. 당연히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 너 이 좋은 직장을 놔두고 왜? 근데 이제 이 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 않게 진짜로 나는 능력이 없는데 정말 너무 줬으니까,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남들이 좋다는 그 좋은 직장을, 정년 보장되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로 들어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할게요. 말해봤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근데 그거 제가 마음속에,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정말 안 되는 거를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100세에.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 거예요. 줬는데 다시 달라.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 다음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 닥친 이 흉년, 이 환난, 이 어려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흉년이 왔을 때 이게 징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정말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고 흉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탕자입니다. 탕자.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못된 놈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재산 달라고.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이유에 알죠.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 집에 이제 뭐 종처럼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안 이랬을 텐데 아버지에 사는 게 좋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둘째가 풍족할 때는 흉년을 안 주고 풍족할 때 돈 막 허랑방탕했을 때는 잘 나가던 시기였을 거예요. 분명히 나라도 그리고 뭐 풍족하게. 그러다가 이제 돈이 똑 떨어졌는데 그 나라에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경제 위기가 밀어닥친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데 들어가가지고 일꾼으로 있으면서 우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안 이럴 텐데. 자, 이거는 뭐예요? 둘째가 얼마나 어리석잖아요. 근데 얘가 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사용을 하셨습니까? 흉년, 어려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평안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각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고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왔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하나님께로 왔을까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평범하게 나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좀 뭔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인 보화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나에게 징계도 아니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도 아니지만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사랑의 손길로 섭리로 나를 어떤 흉년 속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이 탕자처럼. 탕자가 결국에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을 수가 있겠죠. 안 그래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고 시편 119편에 내가 그릇 행하고 잘못된 행동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그동안 했던 수많은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냥 뭐 예를 들어 게임을 계속 한다든지 뭐 어른들 같으면은 담배를 못 끊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좋은 대기업을 다녔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말만 되면 바바바바바 이거 있죠. 할리 데이비슨. 요거 타고 맨날 다니는 전국을 유랑하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 받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교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날마다 바바바바바 이거 다니니까 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가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좀 와라. 나는 이거 안 타면 회사 못 다녀. 안 타면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이거 다 타고 다녀야 돼. 그거 보면은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몇십 명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냥 물어보니까 사람들 다 자기만 쳐다본대. 옷도 막 울긋불긋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입고 다니면서 막 열 몇 대가 20대가 막 우르르 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희열이 느껴진대요. 행복하대. 근데 그 형제 지금은 이제 그 팔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장가 가려면 교제 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결론은 이제 해피엔딩이고 지금도 해피엔딩 진행 중인데 이제 그런 습관 같은 것들 못 끊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뭐 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맨날 그 주식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 아무튼 그런 것들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리석은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뭐 아는데도 좀 어려운 지경에 넣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흉년이 온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징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시험일 수 있고 테스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좀 알으라고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섭리 교육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일 수도 있겠다. 자,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요,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먼저, 베들레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요, 거기를 떠났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먹을 걸 다시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년 후에 그냥 거지가 된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자, 그러면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 그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던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권고하셨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그들을 다시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가족들은 모압이란 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선택이었을까? 절대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죠. 자, 먼저 근데 이 이름을 보면 재밌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리가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이 왕이란 뜻입니다. 뭐 아비멜렉 막 하잖아요. 멜렉이라는 것이 왕이란 뜻,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뜻이 기쁨, 희락,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자, 분명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부는 그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서 신앙적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낳으면 결혼해서 낳으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되게 신앙적인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름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우리 동네만 해도 예은이, 예나, 예영이, 그리고 뭐 하은이, 뭐 다 그래요. 뭐 아무튼 뭐 이름이 뭐 예자 아니면 하자 아니면 찬자 들어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땅으로 그들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왜 그들이 갔을까? 분명히 이들은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을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을 것이에요. 특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나오미는 근데 아무래도 가장이 그랬을 거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자녀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인데 이 이름의 뜻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뜻입니다. 세상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론 그것을 100% 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어디까지 해석이지만 되게 부모가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신앙적 이름으로 짓잖아요. 성경적인 이름으로. 근데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둘 다 아마도 얘들이 좀 약했는지 약함, 병약함 이런 뜻이거든요. 얘 이름이. 말론 기론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이 도대체 뭐였을까? 왜 그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별 생각 없이 바로 그냥 모압으로 가버렸을까? 모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후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이방 땅인데 그곳에 왜 그렇게 가버렸을까? 지극히 그들의 그 판단의 근거가 육신적이었다는 거죠. 왜? 거기 안 가면 굶어 죽으니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뭘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일을 하면 아 형제님 그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 교회가 없는데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뭐 우리 저 먹여 살려주실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가끔 우리 이하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실 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지금 공항이에요. 거기 어디 가시는데요? 거기 교회 있습니까? 아 교회는 한 6시간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럼 왜 가십니까? 아 지금 이제 공항인데 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어떤 마음일까? 물론 거기 가면 더 나은 경제적인 삶이 있을 것이고 더 나은 어떤 육신적인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어떡하냐? 당장 배고픈데 어떡하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국엔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심판대는 지옥 가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성경에 심판대라고 말하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대는 지옥 보내는 심판대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심판대는요.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그 올림픽 때 1등을 하면 이게 시상대에 포듐이라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게 올라가는 데 있죠. 예? 그거예요, 그거. 즉 상 주기 위한 시상대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맨 위에 올라가서 금메달 받고 그 다음에 은메달 받고 그 다음에 동메달 받고 나머지 밑에서 박수 짝짝 치고 물론 올림픽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지만
기왕이면 어디서 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요즘은 이제 조금 좀 덜해졌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금메달 아니면은 메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한 적이 있었냐면 어릴 때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와서 막 이렇게 막 카퍼레이드 하면 손 흔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은메달인가 동메달 딴 사람이 막 손 흔드는 걸 보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 저것들 뭐 창피한데 저거 손 흔들고 있나. 어린 마음에. 그거는 그만큼 금메달이 아니면 메달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하나. 잘못된, 어릴 때 그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약해졌죠. 그냥 메달만 따면 된다. 물론 그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러면 돼요. 우리도 사실은 이제 가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밝기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큰 상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작은 상을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물론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좋은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은 분명히 아무 내가 한 일이 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의 상급은요,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이에요. 안 그래요? 정말 그 선수들 보면 참 정말 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저는 뭐 유명한 선수는 제 주변에 없고요. 제 고등학교 때 동네 친구가 전남 체육고등학교 다니는 수영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동네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지금도 한 40년 전 한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추석 명절 같을 때면 며칠 놀잖아요. 그 친구 하는 소리가 한 사흘 놀았을 거예요. 배떼아지를 이렇게 하면서 기름기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요, 박태환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못 됩니다. 그냥 전국체전 고등부 나갈 정도의 그 정도 실력의 선수예요. 국가대표도 아니고. 자, 그 정도의 실력의 선수인데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운동을 하루를 쉬면 1초가 느려지고, 운동을 사흘을 쉬면 배에 기름이 낀대요. 즉, 날마다 운동을 해야 기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영선수는 0.1초를 가지고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하루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초가 느려진대요. 사흘을 안 하면 배에 기름이 낀대요.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그 친구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전혀 모르죠. 옛날 동네 친구이니까. 근데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요. 야,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 제가 서울 중북교에 있을 때 나성범 선수 아시죠? 나성범 선수 형이 나성용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나성범은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고, 그 나성범 선수의 그 친척이 우리 중북교에 살았는데 이 나성용이가 왔었어요, 하루는. 근데 이제 형이잖아요. 근데 동생만큼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지금은 진흥고 코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광주 진흥고 코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되게 좀 짠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둘 다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한 끗 차이로 동생은 진짜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수가 됐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소금장수하고 우산장수처럼 아들 하나는 너무 잘 돼 있는데 아들 하나는 또, 근데 문제는 또 신앙은 또 약간 반대입니다. 이 형은 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광주교회에서 지금. 근데 나성범 선수는 아무래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썩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그래서 그 형제를 볼 때도 제가 되게 위로를 많이 했거든요. 짠해가지고. 근데 그 형제가 저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북교회 한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훈련하다가. 그래서 되게 알아보고 되게 막 해줬는데, 아무튼 운동선수를 보면은 그 한순간 한순간을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거 하나 하려고. 얼마나 그래서 그 높은 맨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 가족은 분명히 육신의 문제가 우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더 시생을 더 신뢰했을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은 그들에게 오는 흉년의 의미,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흉년은 절대 의미 없이 오지 않아요. 이게 징계일 수도 있고, 징계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러면 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또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려고 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생각해보고, 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고, 이거를 잘 통과한 다음에 내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이거를 보는 눈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쉽게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간 거죠. 자,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6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릇 행했다. 내가 알건 몰랐건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고난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또 밑에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나한테 뭐라고요? 유익이다. 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이메일로 온대요. 삑 하고 날라와. 근데 축복은 배 타고 온대요. 태평양을 건너서. 고난은 이메일로 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나한테 오는데, 축복은 오긴 오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배가 와요. 배가 한 2달 걸려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같이 출발했을 텐데 나한테 오는 것은 시차가 있죠. 참 누가 설명했는지 참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축복. 근데 한순간은 나에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용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고난과 형통 이거를 병행해서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것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면제시켜주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쉬운 길로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길을 주셔요. 예? 여러분들,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세요? 엄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자매는요,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그냥 아까워 죽을라 그래요. 근데 저도 물론 아깝지만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 인간 돼서 와라. 훈련도 좀 세게 하고, 예? 고생도 좀 해보고, 그래서 조금 더 좀 성숙해져서, 조금 더 남자다워져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그래서 와라. 이런 마음이 있죠. 물론 엄마들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냥 안타까워서 더 죽으려고 하는 게 엄마들 같고, 남자들은 그래도 형제들은 좀, 아빠들은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란 게 필요해요, 훈련. 고생하는 게 필요해요. 예, 찬 데서 좀 자보기도 하고, 정말 그 동기들과 고참들과 그 사이에서 좀 고생도 좀 해보고, 예? 근데 요즘 군대들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코로나 전에 우리 대학생 수련회를 하거든요. 수양회 앞에. 대학생들이 있죠. 대학생 수련회하면은 그 대학생 수련회가 수련의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양회 준비하기 위해서 이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식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형제들, 자매들 같은 경우는 따로 하고 형제들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군필과 미필로 나눠요. 근데요, 군필들이 확실히 일 잘해요. 미필들은 삽질도 제대로 못해요. 너무 집에서 귀하게 커가지고. 근데 어떤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군대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요. 아니, 군대가 더 힘들지. 왜 교회에서 공주생활 봉사하는 게 힘드냐? 요즘 군대 편해요. 진짜로 그래? 우리 아들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공군이었는데, 진짜 이게 군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5시에 되면 전화 와요. 아빠, 퇴근했어. 야, 군대에서 퇴근이 어딨어? 일과 끝났어. 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걸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그거를 보는 눈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현재 내게 주는 이 고통과 고난이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분명히 육신적인 눈이 훨씬 많았고 또 신앙적으로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으니까 그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룻기 1장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살아보려고 갔는데 불행하게도 아마도 그 보면 우거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앞에 보면 우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모압정에 가서 그 우거하러 갔다고 돼 있는데 우거라는 말이 뭐냐면 잠시 머무르다 온다는 뜻이에요. 1절에 보면 모압정에 가서 우거했는데 우거라는 것은 잠시 머무르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잠시 좀 흉년만 피하고 살다가 되돌아올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몇 년을 살게 됐어요? 10년. 10년이 정말 금방 지나가요. 제가 사실 여기 설교 온 게 10년은 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제가 중부 떠난 다음에 여기 온 적이 있나? 없죠. 중부 떠난 지가 벌써 8년째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빠르거든요. 너무너무 눈에 선한데 제가 이제 내부순환도로면서 쭉 내려왔는데 청계천이 딱 보이잖아요. 아, 여기 내가 살던 데인데. 저기 내가 날마다 걸었는데. 예. 10년이라는 세월은 진짜 순식간입니다. 자, 어쨌든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됐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축복으로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 왕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결혼을 해서. 자, 어쨌든 돌아오기 직전까지는 그들에게는 이 도피의 결과가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 19절 20절입니다. 1장 19절 20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 고통스러운 뜻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힘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자,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족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거를 잘 이겨낸 게 아니라 피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냥 외면해 버린 거예요. 지극히 육신적인 선택으로 그냥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결코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상상하기도 싫었던 결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형통할 때도 주시지만 아주 고난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절도 주시거든요. 그것이 징계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태든지 간에 내가 겪는 나는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저도 우리 자매가 아플 때 딱 이틀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뭐 연달아가 아니고 띄엄띄엄 한숨에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아무리 자려고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그때는 그래도 젊어가지고 버텨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송문호 장로님하고 이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송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세상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산의 남자가 뭐냐? 밭전자의 힘력자다. 남자는 밭에서 힘써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밭전자가 뭐냐? 열십자의 입구자다. 10명 먹어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는 버텨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쓰러지지 말고 버텨야 돼.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힘이 됐어요, 저한테.
그때 버텨냈으니까 지금 그래도 웃고 있죠. 사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크게 작게 큰 어려움도 있고 작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엘리멜렉 가족처럼 정말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판단으로 정말 세상을 더 신뢰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좋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내가 기도하고 분명히 찬송은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가면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말씀 이렇게 목각으로 뭐가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쭉 있어요. 붙어 있는데 딱 보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속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또 바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랬죠.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안 했으면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내 삶에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들 도망가는 건 절대 답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건 절대 답이 아니고 맞고 돌아오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버티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루키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힘으로 이곳에 이뤄진 영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104